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것은 22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들려지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끝절인 37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20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언제 임합니까? 당신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말이죠.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언제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22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게 될 날이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이제 22절서부터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때가 언제냐. 진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도 이제 진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영원한 날 가운데 하루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재림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많은 날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기서는 좀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서 오신다 저기 있다 종말이 이때이다 마지막 때가 이때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현혹돼서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어느 한 장소에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순식간에 그냥 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 그렇게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기에 재림했다 저기에 재림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수선하면 더욱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니 아니니 이러가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데 속지 말아라. 그런데 빠져서 삶을 허비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25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어떻게 아직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이미 시작됐지만 그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 주님께서 다시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될 때 어떤 그 날을 어떤 날과 같냐 말씀 비유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어떤 날이냐? 그 날은 심판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20절에서 21절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날짜, 그 시간,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심판의 때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날이 행복한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가 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즉 노아의 때처럼 마찬가지죠. 그때가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즐기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마치 그 노아의 시대 때처럼 노아가 그 방주 배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했을 때 여전히 그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살짝 뭐 듣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이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분리되는 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그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그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내 생이 이 땅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생이 끝나는 그 때가 되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든 그때는 오는데 그때에 나는 어느 곳에 서 있을까 이거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속할 것인가. 또한 우리 가정은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넉넉히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계속 그때는 또 어떤 때와 같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예, 즉 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때와 같다는 것이죠. 그때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인데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그들이 얼마나 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이 도시를 심판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이러한 때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뭐 나와봐라 뭐 이렇게 무시하고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늘 뭐 즐기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살던 사람들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인지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 마시든 보든 어떤 장소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이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죠.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 안에 물건들이죠.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의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뒤에 잘 궁금한 거예요. 자기 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놓고 온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재림의 때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그 때가 오는데 자꾸만 어떻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우리가 진짜 살게 될 그 고향,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그 땅, 그곳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어떻게 해요? 미련들이 남아있고, 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이 땅에 더 집중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날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날마다 뭘 여러분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 뭐에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 것에 미련을 둘 게 아니에요. 그거에 안타까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것인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세상 것을 더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 내가 내 것이 되느냐 못 갖느냐, 여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그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요. 미련을 두게 만드는 게 많고요. 내 시선을 빼앗고 오로지 주님께 내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내 시선을 빼앗는 것도 많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는 그냥 설렁설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것은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 그러한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즉 생명을 다할 정도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단이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 증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짓 영, 그 사탄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면서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시작할 때 오늘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시작할 때는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뜻대로 살리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끊임없이 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흔들리나요? 그로 인해서 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말씀은 들은 것을 언제 들어왔는지 생각지도 않고 사라져버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이걸 붙잡는다, 죽을 각오를 한다, 내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때가 돼요. 그날은 그렇다는 거지요. 한 방에서, 지금 한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운명이 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도 그때가 되면 운명이 달라져요. 이거 뭐 내 자녀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런 게 없지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뭐 내가 데리고 가면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사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친분이 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맷돌을 가는 거지요.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 사이가 어떻게 그냥 친한 사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그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가 오면 이미 어떻게 해요? 늦은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수독하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걔는 돌이키는 걸로 안 돼요. 이제 돌이켰으면 어떻게 본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습성이 있어요. 내 습관이 있어요. 내 방식이 있고 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원래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는 것은 내 좋은 방식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그 일들을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게 내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날마다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믿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산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다, 평안이다. 내가 그것을 아직은 맛보진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할 때 하나님 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노아가 끊임없이 이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그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 배의 문은 방주의 문은 닫혀버리고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늦었죠. 배의 문을 두드린들 그들이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끝난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곳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는 지금 가르치시는 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때에 대해서 어느 때입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거기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면 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느 곳입니까? 어느 장소에 관심이 있죠. 주님은 그 말씀에 안타깝지만 또 말씀을 해주시죠. 어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어디서도 중요하지 않고 어느 때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잘 알려진 그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 즉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그 시체 있는 곳에,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그 먹이가 있는 곳에 오는 것처럼 주님을 한 영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님의 심판을 받을 그 죄인이 있는 곳, 그곳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어느 그곳에서 심판이 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죠.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때에 복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